모든 문제는 방심할 때 옵니다. 이 정도 됐다, 이 정도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할 때 모든 구기 종목이라든지 또 모든 경기가 한 번에 뒤집히는 경우가 다반사이지요. 영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방심은 세상과 육신적인 것은 또 다른 회복의 길이라도 있지만 영적인 방심을 하다가 무너지는 것은 그거 회복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시야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시야 왕 이제 예배 방심을 하게 돼서 결국에 가서는 자기가 원치 않는 그러한 사건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처음에는 진정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육신으로 마치게 되고 재앙으로 마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 가문을 왜 이 우시야에게까지 이렇게 되었을까? 이거를 보면 가문의 대물림을 이거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우시야의 아버지를 생각해보고 우시야의 할아버지를 생각해보고 우시야의 증조 할아버지를 생각해보고 우시야의 고조 할아버지를 생각하니까 해답이 나와요. 고조 할아버지가 바로 여호사밧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언제든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았으니까 아직 이제 남북 관계를 좀 잘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세벨의 딸을 며느리로 드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영적인 방심이라는 겁니다. 이세벨이 누군지 몰라요? 즉 하나님의 말씀보다, 영적인 것보다 인간적인 남북관계, 북이스라엘, 거기와 우리가 그래도 친하게 잘 지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거기는 여로보암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남부지방에는 유다는 다윗의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힘이 딱 피니까 이거 우리가 좀 잘 지내보자, 이렇게 해서 이세벨의 딸을 며느리로 드리게 되어지죠. 이때 여호사밧은 그냥 지나갔어요. 그 아들 여호람, 이제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했잖아요. 희한하게 이 여호람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피살되게 됩니다. 이거 얘기하려면 이제 시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람이 이제 아들을 낳는데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을 낳게 됩니다. 아시아 왕이 되어지죠.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치셨어요. 여기에 그 아들 이제 여호람을 하나님이 치셨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이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 아하시아가 예후를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아합과 이세벨의 그 악행이 얼마나 강했던지 이제는
그 악행을 했던 이세벨이 이제 그냥 멸망을 당하고, 그 멸망을 당하는 가운데 예후에게 아하시아 왕이 피살이 됩니다. 참 이게 처음 영적인 방심이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와 직결되는 가문이 형성되니, 결국에 가서는 여호람도 지병 때문에 그 아들 아하시아도 예후에게 살해가 되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 아달랴가 누구예요? 이세벨의 딸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죽겠냐 해가지고요, 자기 아들이 낳은 다윗의 씨를 말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여자 한 사람이 가문에 잘못 들어오면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모든 여자 우리 성도들은 지혜로운 여자로 가문과 국가를 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달랴가 들어옴으로 이제는 다윗의 씨, 즉 그동안에 그 자기 아들을 통해서 나온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손주 아닙니까? 손자. 그 입보에도 탐이 없을 건데 그 손자를 싸그리 도륙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왕으로 들어선 거예요. 근데 나 같으면은 역사를 기록할 때 아달랴 여왕 이거 안 넣을 텐데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이 아달랴가 이렇게 치고 들어왔는데 여왕이라고 그 역사에 나온다니까요. 어쨌든 간에 이 아달랴가 정말 씨를 전부 다 도륙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아달랴가 이제 살해가 되어지죠. 또 왜? 그거는 인과응보예요. 그러나 이제 그때에 1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1살짜리는 죽이지 못했지요. 그거를 고모 여호사밧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멀리 빼내죠. 그렇게 해서 성전에서 6년 동안을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살 때 이제 왕으로 등극을 시키죠. 그런데 이 요아스가 그 제사장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으면서 할 때는 최고의 축복을 받았어요. 어린 나이에 등극했지만, 그런데 나중에 여호야다 즉 고모부가, 즉 영적인 멘토가 죽고 난 다음에 고모부의 아들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하고는 형제가 아니고 고정사촌. 그런데 그 스가랴가 요아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묵시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야다의 아들인, 즉 자기의 사촌아니에요, 그 스가랴를 바른 얘기한다고 그냥 죽여버립니다. 이것처럼 배신하는 게 없어요. 왜? 1살 때 죽을 몸을 고모부와 고모가 잘 살렸단 말이에요. 고모부의 아들입니까? 고모의 아들도 되지. 그런데 그 고모의 아들이 뭐라고 바른 소리 한다고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가문의 대물림이에요. 처음 영적인 방심. 그래서 우상숭배의 최고봉에 있는 여자의 딸, 그대로 우상숭배를 대물림 받은 그 딸이 한 가문에 딱 들어오니까 남편, 그 여자의 남편도 하나님이 치시고 그 아들도 살해당하고 그 밑에 그 아달랴도 살해당하게 되고,
이 요아스라는 이 사람이 나중에는 또 악행을 해서 살해를 당하게 되고, 그래서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샤 그리고 아모스, 이 두 사람은 형제예요. 아마샤의 아들이 우시야 왕이고 아모스의 아들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가 처음에는 잘 됐어요. 그때 오늘 말씀에 지난 이게 말씀에 보면 이 아마샤가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나중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그냥 가문의 저주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재앙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처음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믿음으로 시작하고 나는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시작했다가 맨 나중에 되면은 그냥 다 두 손 두 발 다 벌고 다 하나님 버리고 떠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어지는 겁니다. 이 이제 아마샤가 살해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등극한 사람이 16살에 이제 우시야 왕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져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시야 옆에는 누가 있냐? 묵시를 잘 아는 스가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스가랴가 있는 동안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충만한 응답을 받게 되어져요. 그런데 나중에 그 스가랴가 죽고 난 다음에 결국에 가서는 그 대물림의 저주를 피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선포되는 그 말씀을 선지자의 언약으로 붙잡고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거는 다윗이 원해서 자기 사육을 쫓을 스승을 두거나 선지자를 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사무엘 선지자 세우셨죠. 갓 선지자 세우시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나단 선지자를 세우셔서 아주 그냥 도울 때는 확실하게 돕지만 범죄할 때는 확실하게 그냥 완전히, 그렇게 해서 다윗이 다윗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시대가 영적으로 방심해. 왜?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해도 선지자들을 많이 두는데 자기 사역을 쫓을 선생들만 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설교가 좋다 그러면 거기에 휙 들어가고, 여기 좋다 그러면 확 들어가고. 여러분들, 메시지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은 꿀과 송이꿀처럼 마음속에 달고 깊이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기꾼이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그런 기분과 감정을 가진다 손 치더라도 그게 뭐예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언약 없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문에 우시야 여기까지,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한 4대는 계속 그래도 내려갑니다. 그러나 요 우시야 대까지는 진짜 그 저주와 재앙으로 이게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는 3, 4대가 망한다는 게 이거 그대로 이게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방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적인 방심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붙잡고 있어. 방심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갖고 있어. 방심하지 마시고요. 그 언약이 나에게 실제적인 응답과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가진 왕 노릇을 이 현장에서 하게 하옵소서. 이거를 마음속에 깊이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임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만 하면 육신으로 마치게 돼요. 이거를 우리가 경계하고 이거를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다? 묵시를 아는 스가랴라고 하는 언약의 멘토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렇게나 말씀 받지 마시고요. 진짜 말씀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모든 게 형통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의 형통의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므낫세라고 하는 그 아주 악독한 왕이 있었어요. 맨 나중에 가가지고요, 아이고 내가 여호와께 잘못했네 하고 딱 한 번 마음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므낫세를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그 므낫세에게도 풍성하고 기름진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약해도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늘 모든 것이든지 형통케 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우시야 왕의 형통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블레셋을 정복하고 암몬 사람들을 정복해서 조공으로 바꾸요. 야,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나중에는요, 이 우시야가 매우 강성해져서 명성을 얻게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이만큼 은혜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에다가 강하게 하시죠. 여기에다가 명성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우시야의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다 퍼졌더라 그랬어요. 이만큼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고 강성하게 하시고 그 명성을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강성과 명성으로 여러분들을 높이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 상징인 이스라엘이 부국 강병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부국이 됩니까? 모든 무너졌던 성읍을 다 재건을 하고요, 또 대적들을 정복을 하고요, 경제 부흥까지 했어요. 어떤 신학자는 흙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시야가 아주 흙을 사랑하는 사람, 산천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건
뭐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 여러분들이 이게 읽어가면 다 그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경제 부흥을 이뤘어요. 목축도 풍성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수로 시설을 다 완벽하게 해서 모든 목축의 풀 이런 것들이 아주 풍성하게 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양들을 잘 쳐서 부유하게 만들도록. 거기에다가 그 땅에는 농업을 진흥해 가지고요, 거기에 풍성하고 한 이런 포도나무 열매, 모든 열매 전부 다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부유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기름진 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누구를 통하여? 우시야. 언제? 예배에 성공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군사들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아세요? 정예 병력이 2600명이에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야말로 그 특전사 장군들만 2600명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거는 용사 가문의 우두머리만 2600명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하셨어요. 그리고 완전히 정예 전투 병력이 30만 7,500명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군대가 한 60만 명 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병아리 군대, 당나라 군대 뭐 이렇게 비판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이 군대가 있으므로 병아리 군대가 이제는 독수리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병아리 군대를 독수리 군대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30만 7,500명이다. 이거는요, 이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처럼 5천 몇 명 아니에요. 거기 끼끗해야 몇백만 명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병을 주셨냐면 30만 7,500명의 강한 전투병력, 특전사, 아주 요원 중에 요원.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은 우리 특전사 하나 있잖아요. 주한이. 남주한이. 그때 여러분들 저 결혼식 할 때 한번 보셨죠? 결혼식 할 때는요, 그냥 적당하게 눈 감아주잖아요. 다 끝나고 퇴장하니까 차렷, 뒤로 치침, 앞으로 치침, 뭐, 여러분들 다 보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예복을 입고요, 뒤로 치침, 앞으로 치침, 뒤로 치침, 앞으로 치침, 옆으로 치침, 우로 치침, 쪽으로 뛰기,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금 걷어오라고 또 이렇게 시키기도 하고. 그거 보면서요, 이게 저 어딘가 모르게 다른 거예요. 특전사 요원이 30만 명, 30만 7,500명, 막강한 군사력이에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이게 나오지만, 그 당시에 불화살, 그 당시에 기구를 통하여 이 돌멩이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신무기까지 다 아주 그냥 강한 군대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미 신명기 31장 20절에서 21절에 주의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물론 우시야가 주의해라 이 메시지는 아니에요. 인간의 성향을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거기에 들어가서 안정이 되어지고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고 내 언약을 어기리라. 이거를 하나님이 미리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려하시는 이것만 우리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주여, 배부르고 살쪄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과 강성한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이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도리어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오늘 말씀 읽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이 강성해진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직장 준거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 직장 때문에 하나님 못 섬기겠다고요. 그 직장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거 줄이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신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힘들다고 주님 헌신 안 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워낙 내가 강성해지다 보니까 마음이 교만했어요. 마음이 교만하면 세 가지를 부인하게 돼. 첫째, 하나님 부인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부인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를 부인을 해. 예배 방심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고 악행하고 범죄를 했는데 그 범죄 내용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 부인하고, 예배를 부인하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유, 이거 왕이 뭐 예배 드린다는데 그 뭐가 잘못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갑니다 하고 그렇게 나갔으면 혹시 모르겠어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신의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예배하려고 하는 죄예요.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제사장의 권면을 거부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훈련 메시지라든지 강단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리어 그 말씀을 내가 못 받겠으면, 그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못 받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생각하면서 가슴을 뜯어가면서 땅을 치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냥 말씀을 거부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시야 왕의 부국강병만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17절 말씀에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여러분들 예배 시스템이 탄탄함으로 나라가 사는 거예요. 우시야가 그래서 산 거예요. 여기에 보세요.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특전사가 있고 정의 요원이 있다면 영적인 서밋이 80명이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시야가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80명이 예배하는 것은 이런 왕의 할 바가 아니요 구별된 아론의 자손들이 할 바요. 그러기 때문에 왕은 성소에서 나가소서 정중하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우시야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게 아니고 그 은혜로 부국강병이 돼가지고 모든 나라도 나한테 썰썰 기면서 조공을 바치는데 말이야. 감히 나 같은 왕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분향을 한다는데, 아이
온갖 것들이 나를 방해해?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든 거예요. 이 생각이 안 들고 만약에 그렇구나, 부국강병, 이 하나님의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구나. 맞아, 제사장들이 얘기하는 게 맞다. 그러면 제사장이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왔으면 제사장의 말을 따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왔는데 제사장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것 뻐기면서 내가 제사장 저가의 것들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다 하면서 제사장 그 위치까지 넘보는 거예요. 영적인 분야까지. 그렇지 않고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분노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분노가 일어났어요.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우시아를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거 말고 그냥 완전히 폭발해가지고 감히 전 세계도 내게 무릎을 꿇는데 제사장 너희들 따위가 내 예배를 방해, 이렇게 하다가 분노해서 그냥 열이 치받았어요. 그때에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발한 거예요. 나병이 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빼박 증거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성질 낼 수도 없어. 왜? 문둥병이 걸리는데, 나병이 걸렸는데. 그리고 제사장들도 혼비백산한 거예요. 왜? 나병 걸린 자가 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반강제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고요. 그냥 쫓겨납니까? 이제는 그는 왕으로서 기능을 상실했어요. 그 엄청난 부국강병을 일어난 최고의 피크, 그럴 때 별궁에 갇혀버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야말로 이런 죽도록 하고 누려보지 못하고 감금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여러분들, 예배 방심이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이 우시아의 가문의 흐름을 보세요. 이세벨의 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가문의 계속적인 우한, 재앙, 살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우시아 왕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부국강병을 달성했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도리어 나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영적 질서를 무너뜨릴 때, 그때 재앙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방심에서 오직 예배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속에 풍성히 자리 잡아서 내가 배부르고 살쪄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의 흑암 권세, 이 세상의 악한 모든 우상의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이 아무리 유혹하고 시험을 한다 손치더라도 오직 나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나이다. 이것이 예배 성공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직자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직자는 계급이 아니에요. 더 올라갈 데가 없다, 이런 계급이 아니에요. 중직자들은 오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용맹한 그릇이에요. 그게 이게 그릇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이 정도 올라왔으면 됐지, 그동안에 그냥 기도도 하다가 나중에 중직자 되면 그때부터 기도를 안 하게 돼요. 중직자를 놓고 기도할 때는 얼마나 생을 걸고 기도하니, 나중에 중직자가 되면 기도 안 해. 그걸 갖다가 우시아 신드롬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도들이 이 우시아 신드롬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어려울 때 기도해요. 그러다가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조금 괜찮아졌어요. 그러면 그때에 또 우시아 신드롬이 또 나오는 거예요. 평안하면 또 우시아 신드롬, 무너지면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어느 정도 그냥 안정되고 그러면 그냥 무너져. 그래서 그 전에 어떤 분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 당시에는 문제가 거의 해결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게 신방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문제 해결돼서 너무너무 편안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제 내가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난 뭘 기대했냐? 이제 주의 일을 하려고 그런가 보다. 이제부터는요, 내가 이제 마음껏 좀 놀러 다니기도 하고 한다는 소리가 그 소리. 평안하니까 이제 나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싶다면서. 그게 우시아 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이 우시아 신드롬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에게 재앙 온 거 아니에요? 이 우시아 신드롬 때문에 혹시 저를 포함해서 계속 어려움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말씀해 놓으셨어도, 주여, 이것이 하나님의 우려의 목소리이시기 때문에 주여, 배부르고 살쪄도 오직 그 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세상에 야릇한, 그리고 이 세상에 그야말로 짜릿한 그런 음란하게 섬기도록 하는 모든 우상 숭배 그 세력에 썩지 아니하고 도리어 다스리고 정복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했을 때 나 홀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시스템 안에서 성공이 일심전심 지속으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성공이 여러분들 훈련 목적이에요. 중직자 예배 성공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집중훈련 예배 성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우시아의 신드롬에서 벗어나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